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의 인생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 57편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원치 않는 위기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 위대한 이름 다윗 왕도 사울 왕에게 쫓겨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낙심되고 절망되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기도를 드립니다.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다윗 왕의 통치 시대가 BC, Before Christ, 한 1000년경으로 본다면 다윗 시대의 한 20여 년 전 사건이라 지금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배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C는 기원 전이니까 마이너스로 가서 숫자가 많을수록 더 오래 가죠. 그러니까 1020년 전으로 그때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은 이리저리 피난을 다닙니다.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이전에 전쟁을 했던 민족에게도 도망을 치고 망명도 하기도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또 이리저리 동으로 서로 남으로 도망을 열심히 치는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동굴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 동굴이 첫째는 아둘람 동굴이고 또 그 다음에 숨어 들어간 동굴이 엔게디 동굴이라고 합니다. 아둘람 동굴은 조금 블레셋 지역으로 해서 서쪽으로, 그 유대 지역에서 서쪽에 있는 동굴인데 그 동굴로 들어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좀 살만하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해서 더 이상 다닐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험한 동쪽에 사해 호수가 있는 왼쪽에 있는 조금 지형이 거친 산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디에 가도 편안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리 숨을 수도 없고 저리 숨을 수도 없고.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런 염려, 두려움에 집착을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의 배경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지나서 동굴 속으로 가서 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참 그런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경험인데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식으로 말한다면 감옥 속에서 그럴까요? 동굴 속에서 하는 그 어려운 시간을 사도 바울로 본다면 감옥 속에서, 욥의 입장으로 본다면 큰 시련 속에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풍랑 속에서, 쪽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그런 풍랑 속에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참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가 함께 보면은 다 이런저런 여건과 형편이 다 있으셔서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동굴 속에서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건강의 아픔이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본인만이 느끼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정말 좋은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도 참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요. 관계의 어떤 관계의 단절.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관계가 단절될 때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한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최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어떤 관계가 단절됐을 때, 어떤 삶이 이제 마무리되어서 떠나가셨을 때라든지, 어쩔 수 없이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참 아끼고 배려하고 나누고 정성껏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본인의 어떤 이익 때문에 나를 등지는 이런 모습. 전에 함께 섬기던 성도님께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는지, 그런 관계의 단절은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여러 각 사람의 주관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벌써 믿음의 연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굴 속으로 하는 이런 때를 지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런 때야말로 나의 내면의 어떤 신앙과 나의 믿음을 드러낼 때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날 때,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때, 그때가 바로 시련의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였구나. 엔게디 험한 동굴 속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조금 줄이면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환난이 지나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핍박자들을 책망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이빨은 창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칼처럼 날카롭고 그들이 내 앞에서 함정을 파놓았지만은 그들 스스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다윗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써 하겠죠. 그런데 많은 일들이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 오늘의 사회적인 문제, 국제적인 이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비즈니스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관세에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드리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내 힘이 어떻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감옥 속에서 성도들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요청의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겠어요.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깨워서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를 주님을 깨워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동굴 속에서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어려운 난관의 시간을 통과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시간을 그렇게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은 내가 연단받을 때 동굴 속을 헤매는 것 같을 때에 낙심, 불평, 원망 대신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간곡한 기도, 그 기도는 성령께서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시작이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응답의 시작, 응답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여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의 고난 중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실하고 확고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험 연단 속에 가장 힘든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험 받을 때에 무엇이 힘드셨을까요? 시험의 그 상황, 어떤 조건, 그런 모든 것이 힘들죠. 그런데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건강이 힘들 때에 돌아보면은 가장 힘든 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잡지 못하는 것이 더 힘이 들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종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낙심, 절망감, 원망이 밀려오는 그때에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욥이 말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욥은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은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보다 더 한 걸음 더 적극적인 선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어두움의 때를 환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내 집만을 위해서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피난 공동체, 다윗을 따르겠다고 사울을 피해서 수백 명의 지금 피난 온 사람들이 피난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 돕고 서로 어려움 속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엔게디 동굴 주변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를 주여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이 엔게디 이 피난 공동체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과 추진력을 갖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일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그 자세를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었을 때 환경을 역전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전긍긍하면서 아유, 이 굴에서 저 굴에서 이제는 다음에는 어느 굴로 가야 되나 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코가 석자나 빠져서 그냥 낙심천만좌절 근심 걱정에 빠져 있었다면은 그가 이렇게 역전 인생의 그 민족적인 삶의 그런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다들 애를 쓰시는데, 제가 참 요즘에 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손볼 일도 많고 또 정리할 일도 많고 채울 일도 많고 그리고 헌신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맡은 분들이 누군가가 하겠지, 그리고 또 시간을 좀 보내면 또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세월도 보내고 맡은 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맡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뭐 지금 오늘도 우리 그동안에 또 주문하신 여선교회 바자회 다 가지고 와서 섬기고, 여러분 그 여선교회 바자회 물품이 동네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거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기다리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 다 가서 주문하고, 그거 와서 교통비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닌데 가서 주문 받아서 다 해서 해갖고 와서 나눠드렸고, 여러분 또 예양 카페, 커피 머신, 그 특별한 맛을 또 내시는 그 카페의 머신을 이리저리 지금 뭐 우리 뭐 권사님들 고쳐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큰 비용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아껴서 쓰시려고 참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제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음식 바자회를 했는데 그것도 정성껏 뭔가 많은 거 아까 보셨죠? 빈대떡에다가 뭐 그렇게 정성껏 무언가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단 말이죠. 뭐 그뿐이겠어요? 예배부에서 이렇게 뭐 다 손을 봐서 스크린도 고치고 뭐 하고 하시는 일들, 새가족부에서 지금 준비하는 일들, 전도, 교육, 그리고 관리, 뭐 경조, 모든 부서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혹시 거론 안 했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다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맡은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얼마나 수고롭게 헌신을 하시는지,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 공동체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모여서 목표를 만듭니다. 목표를 통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내일을 여는 것입니다. 내일의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내일의 새벽을 열어요. 어두웠던 오늘의 시간을 환히 밝혀주는 내일의 빛나고 밝은 그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황으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역동적인 힘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본인의 헌신과 노력과 충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엔게디 동굴의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이 다윗의 그 간구, 이 다윗의 그 신앙은 참 우리들에게 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참 믿음의 삶도 동굴 속에서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그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빛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죠. 주저앉지 마시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믿으면은 바라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주저앉으면 앉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연단의 때에 내 마음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음, 그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연단의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은 흔들림 없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그리고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새벽을 여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 예수동행 이 변리재단의 우리들의 이 공동체의 새벽을 여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 나가서 열심히 한 주간 일하면서 함께 더불어 만나고 일하는 직원들, 동료들, 함께 더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제목을 함께 읽고 마치십시다. 다 같이요.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멘. 이 결심으로 나갑시다.